사실 이런 이야기 참 쉽지 않지만, 죽음에 대한 이야기 쉽지 않지만, 죽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에게 피해갈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민낯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 쌩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쌩얼 보이기 쉽지 않고 민낯 그렇지만,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게 되면 침대에 일어났을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머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머리 막 엉클어져 이렇게 있고요. 때로는 눈가에 뭐가 끼기도 이렇게 하고, 어젯밤에 우리가 양치하고 잠을 잤지만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입안이 텁텁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민낯이잖아요. 하지만 앞에 나오게 될 때, 아침에 나올 때 세수하고 또 화장하고 옷 갈아입으면서 자라는 모습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과 똑같이, 죽음 남에게처럼 들릴 때 있고 자주 말하지 못하는 주제이긴 하지요. 말하기 껄끄럽고 불편한 주제이니까. 하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뚜껑을 한 장만 열어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인 것을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부터 죽음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죽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죽을까 봐 무서웠고요.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죽으면 어떡해, 이런 걱정이 있었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 자체는 두려워할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두려워한다고 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으면 1000번 만번 마음껏 두려워하겠는데, 아무리 두려워해도요, 죽음은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오는 거거든. 그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안 두려운데, 죽어가면서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런 후회가 될까봐 그 점은 굉장히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소중한 인생이고 정말 영혼을 따져서도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 인생의 목표도 없이, 인생의 기준도 없이, 왜 되는 대로 제멋대로 마지막 인생을 끝나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로 한 일도 별로 없고 업적도 별로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왜 이제 이렇게 살았지? 그런 후회할까 봐는 굉장히 두려워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는 과정을 다 도와주고요.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섰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때가 돼서 이제 죽을 때가 된 걸 압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은퇴하는 거죠. 아직은 안 죽어요. 하지만 이제 은퇴 선언식을 합니다. 지도자의 자리를 물러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유언처럼 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이제 물러나면서 우리 사랑하는 후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 평생에 다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을 다 모두어서 가장 중요한 유언을 하는데, 이런 유언을 백성들에게 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유언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권면하지만, 그 단어가,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단어가 좀 한쪽으로 들으면 아주 부담이 되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과정에서 유언하면서 백성들에게 마음껏 승리자가 되시오. 그럼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그럼 아멘 할 수가 있어요. 마음껏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케이 할 수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섬긴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섬긴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줘요. 섬긴다는 말은 당신이 주권자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섬긴다는 말은요, 노예, 굴종 이런 단어를 연상시키잖아요.
근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니까 쉽사리 아멘 하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것은 섬김의 대상자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일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섬겨야 될 내 주인이 아주 악독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입니다.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사랑에 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대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비참해집니다. 아주 고생이지요. 하지만 내가 섬기는 대상자가 정말 진실한 분이세요. 사랑이 얼마나 많은 분인지 모르세요.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고요, 정말 자유를 아는 분이고 정직한 분이세요. 그분이 가진 능력이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자유의 큰 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태양으로 나가게 되면 뜨거움을 느끼게 되듯이 그분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정직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다 보면 그분의 싫어하는 죄를 버리게 되니까 작은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는 마음의 고통으로부터도 해방이 되고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분의 풍성함이 내게 이어지게 되니까 와,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굴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가난, 착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무한대의 놀라운 축복의 접목이 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행복의 소울스를 내가 그대로 물려받게 되면서 그분이 자유하신 것처럼 나도 자유롭게 되고, 그분이 풍요로운 것처럼 내 삶도 풍요롭게 되고, 그분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처럼 나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고요, 그분이 진실한 것처럼 나도 진실한 사람이 되면서 그분을 섬기면 섬길수록 인간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에 서서 사랑하는 민족 후손 백성들에게 여호와서 섬길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거를 알았을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축복이 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의 스승 모세를 통해서 알았지요. 모세는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 모세가 쓴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보고를 여셨대요. 하늘의 문을 여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이 땅의 문을 열어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 게 있으시겠어요? 혼자 얼마든지 잘 계실 수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 연약한 우리, 정확하게 죄인된 우리, 어리석은 우리, 부족한 우리, 능력이 없는 우리, 인간의 고통, 인간의 질고 부르짖음을 듣고 아시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셨고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셨는데, 여신 다음에 뭘 하시냐고 보니까, 첫째는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때를 따라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생명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들이 인간의 삶의 소울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거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생애 원동력이 되는 인격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인격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고요,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될 줄 알고요, 악한 사람이 아니라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되고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늘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꿈을 가진 사람이 되다 보니까, 도전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딜 가든지 간에 다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듣는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 무당들 점치는 사람이 점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동쪽으로 가지 말고, 뭐 이런. 축복이 동쪽에 있는 게 아니고 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생각,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인격, 성품, 이걸 물려받으면서 눈이 열려서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가슴이 열리니까 이웃의 고통도 내가 느껴지게 되고, 미래를 바라보니까 길을 발견하게 되고, 이 길이 뭐 인간에게 드림, 비전, 꿈이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어딜 간들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한다. 똑같은 삶이 아니라 늘 남의 돈 받아야 되는 사람들,
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꾸는 게 아니고 베푸는 사람들은 늘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요,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이게 굴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고의 베스트 웨이, 가장 최고 베스트 위즈덤의 최고의 라이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상대가 뭐든지 간에 한 가지는 반드시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의 명예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이든지 쾌락이든지 무언가는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섬긴다는 말을 문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그런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갖다가 바친다, 그런 뜻이에요. 받들어 모신다, 그런 뜻이죠. 섬긴다는 것이. 자, 뭐를 갖다 바칠까?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열, 그 무언가를 어디다가 쏟아야 되잖아요. 직장에 썼든지, 취미에 썼든지, 돈 버는 일에 썼든지, 성공, 목표에 썼든지, 무엇인가 갖다 바치게 돼 있잖아요.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의 다른 가치 갖다 바치든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래도요, 나는 뭐 섬기고 뭐 인생의 목적 그런 거 없고요, 나는 그냥 소박해요, 나는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나는 큰 욕심 없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실까 봐 성경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려요. 그런 분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뭐만 섬겨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거, 먹고 사는 것, 배만 섬기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 갖다 바쳤고요, 정열 쏟았고요, 관심 쏟았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때로는 교활한 말도 해요. 교활한 말, 때로는 아첨하는 말, 비굴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다가 순진한 자들에게는 거짓말도 해가면서 사는 거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요. 왜 그렇죠? 먹고 사는 거를 섬기는 거죠. 자기 배만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내 배를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내 취미를 섬기든지 무언가 섬겨야 될 것 같으면, 여호수아는 내가 죽는 날 끝나버릴 가치를 섬기지를 말고 내 생명과 관계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될 진리, 가장 거룩한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순간에 서서 후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섬긴다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일까? 섬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상을 금하는 것이죠. 우상을 금하라. 오늘 여호수아가 계속 이런 말씀을 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죄로, 가증한 죄로 여기시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상신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우상을 버리라. 여러분, 인간에게는 많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십계명을 어기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큰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그분이 다루실 때 가장 큰 죄로 느끼시는 그런 죄가 뭔가 하면 우상숭배의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나무를 조각했든지 돌을 깎았든지 아니면 금이나 은을 부어서 만든,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신의 권위를 부여해서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하니, 이 아무것도 쓸데없는 나무에다가 소중한 영혼들이 절을 하니 하나님 바라보실 때 이것처럼 거짓말이 없고 악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거짓말을 가증하다, 도둑질을 가증하다, 간음한 것을 가증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요, 우상숭배에는 가증이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말했어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가증한 거예요. 신도 아닌 것들이 신이라고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소중한 영혼이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니 이것처럼 가증한 거짓말이요? 너무너무 가증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응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나가 보면요, 그 우상 나무로 설명을 이렇게 하세요. 나무로 신상 만들어 놓은 우상 대표적인 건데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무를 주셨을까? 땔감 삼으라고요. 추울 때 떼서 따서 하라고요. 왜 나무를 주셨을까? 그걸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 하라고요. 왜 나무를 주셨을까? 불을 피워서 떡 만들어 먹으라고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안 쓰고요,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엎드리니까 하나님 바라보실 때 이런 무가치한 쓸데없는 나무, 이게 신이라고 절하는 이렇게 무가치한, 그래서 우상숭배는 가장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우상이 신약으로 내려오면서 좀 확대가 됩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몇 가지 있지요. 그것이 뭐겠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어서 이 말씀 뻔히 알지만 내가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요, 그런 말씀을 비판하기도 하고 말씀이 틀린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요,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지키고 아니면 지키지도 않고요, 그런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왜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행복의 도구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병도 좀 낫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애들이 합격하기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그랬다가 행복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잊어버린 사람도 얼마나 또 많이 있어요. 사울왕이 그런 케이스 있었어요.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하고 나갔는데 전쟁에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내가 잘해서 이긴 거야 이러면서 자기 성전 이름 탁 세워서 성전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만든 업적이 너무 중요한 거죠. 왜 그렇죠? 내가 이룬 모든 업적의 출처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밤잠을 자지 아니했고, 내가 피땀을 흘려서 내가 이룬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빌라도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라도가 총독까지 올라갔는데 이 포지션 얼마나 귀해요. 이걸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 죄 없는 것 뻔히 알면서도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분은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물질 때문에 주일도 지키지 못하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은 그것이 쾌락일 수도 있어요.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취미생활 때문에 주일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는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성도들의 표징이고 서약이고 언약이고 계명이지만, 취미가 더 중요하니까, 세상이라도 중요하니까 주일도 별 관심도 없고 다 볼일 보고 나갔다 시간 되면 극장 가듯이 오늘 교회를 가볼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분이 인격이시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어떻게 좋아하실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얘기는 그거예요. 정말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전심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왕은 전쟁에 이긴 다음에 자기 승전 기념비를 증거로 남겼어요. 승전 사울왕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호수아를 섬겨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서약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약을 말로만 하지 말고 큰 돌을, 바위를 가져다가, 반석을 가져다가 큰 돌비를 세워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증거비를 세워라. 그래서 이 돌을 볼 때마다 우리 결심을 서럽게 하는 증거비를 세워라,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큰 돌을 세웠어요.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증거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가장 탁월한 선택,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가장 좋은 선택을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내가 가장 중요한 새로운 가치 체계를 가져서 내가 그분을 섬기기로 결단을 내가 내렸는데, 내가 섬기기로 결단한 그분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버림으로써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기독교인들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세례 고백을 하고 받아 기록이 소개되어 있어요. 내 삶의 여정에서 이제 핍박이나 환난이 찾아오고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어떤 대가, 환난이 찾아온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으며,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세상에 선포할 것이고요, 이제 내 삶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서약한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초대교회를 변화시켰고 초대 그 시대를 변화시켰고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이 전달될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증거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세 번째 보니까 이 백성들을 초심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모으는데, 좋은 장소로 모으잖아요. 모이기 좋은 한가운데 헤브론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교통 좋은 에브라임 산지로 모이지도 않아요. 가기 어려운 세겜 땅에 모여요. 세겜이 어딘가 하면 아브라함이요, 우상 숭배하다가 결단하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단을 쌓은 곳, 첫 믿음에 결단한 것이 세겜입니다. 거기 불러 모아요. 그 자리에서 오늘 서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변질되지 말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적응하게 되면서 변화되고 변질되고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믿는 자의 근본을 돌아보라는 거죠.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무언가를 섬겨야 된다 그러면 헛된 세상을 섬기지 말고 자기 배만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내 인생 끝나버릴 때 모두가 끝나버릴 그런 가치를 섬기지 말고 나와 관계없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 우리 인생의 근본일 수 있고 가장 지혜로운 삶일 줄로 믿습니다.